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우리는 2023년 새해를 맞이하고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새해가 되면은요, 그 두 번째 주일을 청지기 주일로 지켰어요. 그런데 지금은 청지기 주일을 지키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청지기 주일은 교회에서 새해를 시작할 때 새롭게 임명을 받은 분들과 또 더 나아가서는 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이고 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그런 날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 청지기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그래서 요즘 세대들은 사실 이 청지기라는 말이 생소한 단어로 그렇게 아마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위탁, 관리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모든 것을 위탁하고 관리해서 좀 종들보다는요 좀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종들도 관리를 하면서 주님이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인의 모든 것을 관리하며 하면서 주인에게 기쁨을 드리는 자리가 바로 청지기 자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청지기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을 많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은요 선한 청지기 같이 이렇게 1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다라고 하면 선한 청지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악한 청지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 청지기로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교훈의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는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요 주인의 것이 아니라 내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둑이 되는 거예요. 악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도 내 것이고요. 내 물질도 내 것이고 재물도 내 것이고 자녀들도 내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착각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오늘 밤에 죄송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를 부르시면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내 재물도 다 내려놓고 가야 되고요. 건강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건강을 지켰지만 그 건강도요 흙으로 돌아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도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오래 살고자 합니까? 아니잖아요. 오래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명도 내 거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그죠? 그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해서 머릿속에 이 지식을 많이 여러분 담아둬도요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죠? 그게 다 쓸모없게 돼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니요 그래도 내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재물도 내 거고요. 내 집도 내 거고 내 건강도 내 거고 내 가족도 내 자녀도 내 거고 내 삶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입니다. 이렇게 우기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빌려서 쓰는 것입니다.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것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청지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하고요. 또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냐? 내 것이 아니라 주인 거다. 이것을 분명히 아는 청지기가 지혜로운 청지기고요. 또 선한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냐 하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탐내지 말자. 탐내지 말자. 이것이 선한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행원들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돈을 만지는지 몰라요. 그죠? 예, 예전에는 지금은 뭐 자동 기계가 있어서 기계로 이렇게 돈을 세지만 예전에는 그 기계가 없을 때 다 일일이 손으로 세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하루 종일 은행원들은요, 돈을 이렇게 받고 내주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돈을 이 은행원들이 내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잘못된 사람입니까? 그죠? 예, 그 돈이 어떻게 그 사람의 돈입니까? 그 사람은 관리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여러분, 내가 벌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요, 악한 은행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선한 청지기가 있으면 악한 청지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사람은 악한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예.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악한 은행원이 되는 것인데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도둑질을 했으니까 감옥에 가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입탁하신 것을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라고 하면 예,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 악한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밖에 남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잘 관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선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선용할 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이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선행을 베풀면서 내가 이렇게 베푸니까 나에게 감사하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서 내가 영광만을 받는 것은 그것도 도둑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내는 것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이 없어서 11조를 내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11조는요,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내가 증명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것에 대한 증거로 하나님은요, 11조를 삼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나의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요, 많은 좋은 것을 계획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악한 청지기로구나. 내 것을 왜 자꾸 너의 것이라고 하느냐? 너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인생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요, 하나님의 것을 선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그러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말라기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해보라고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시험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것만큼 11조만큼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험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선행을 하는 그 청지기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은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선한 청지기가 되려고 그러면 물질 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아멘? 물질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시간 관리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시간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그만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시간도. 하나님이 더 이상 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올 한 해를 사는 데 있어서 연말까지 살아낸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그러시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젊다고 해서 오래 사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하고 시간을 잘 관리하고 물질도 잘 관리하고 건강도 잘 관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정말 선한 청지기구나. 예,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더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고 사는 존재다. 맞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것보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또 내 건강과 내 가족과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고백되는 사람이 여러분 지혜로운 선한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올 한 해를 사시면서 내 거라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선한 청지기가 되려고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기본 자세는요. 기본 목표가 무엇이냐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쁘고 내 재산을 불리고 내가 행복해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청지기의 기본 사명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청지기의 기본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위해서 주님의 이 집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여러분 주인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요.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장님이 부하 직원이랑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에게 가장 믿음직스럽고요. 기쁨이 되는 그 직원은 여러분 어떤 직원일까요? 아멘. 자, 그래요. 이거 합시다 그랬을 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요. 그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 사장님에게는 믿음직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상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우리 열심히 하자. 상사의 어떤 의도를 묻지 않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 직원을 보면 그 직장 상사는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생기면서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그죠? 안 그러겠습니까? 저 사람을 생각하니 내가 든든하다. 정말 믿음직스럽다. 그러면서 뭐 좀 내가 도와줄 게 없을까? 저 사람은 평생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무슨 일을 시킬 때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사장님.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가서 자기네들끼리 수근수근 거리면서 우리 사장님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시키는 일을 안 하면 여러분 그 상사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시간 봐서 적당할 때 기회가 될 때 저 사람을 내보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상사가 시키는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 그분이 나보다 경험도 많고요. 그죠? 나보다 아는 것도 많고 저분이 명령을 할 때는 분명히 무슨 뜻이 있겠지.
있을 거다. 그러면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순종의 자세를 갖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 그 직장 상사는요. 그 직장 상사의 마음에는요. 그 사람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붙들어야 되겠다. 붙잡아야 되겠다. 다음 승진은 저 사람이다. 여러분. 그죠?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말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청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순종과 관련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거기서 그 중에 사무엘 15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돼요. 치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 아말렉 사람들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과정 속에서 이 진입로를 막아버렸어요.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아말렉들을 가로막았던 아말렉들을 다 진멸해라. 전쟁에서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희들 도와줄 거니까 전쟁을 하면서 다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 진멸하는데 그냥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짐승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진멸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하고 이제 소와 양이나 모든 짐승들을 죽이라고 보니까 여러분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짐승들이. 이것들이 재산 가치가 얼마나 큰데 이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두었습니다. 바보 같은 짓은 이제 하지 말자. 내가 저걸 죽여서 상품 가치가 얼마나 큰데 내가 죽여서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살려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요. 왜 진멸하지를 않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준행하였나이다. 다 지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랬냐?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저 짐승들의 소리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쓰려고 그랬습니다. 기름지고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살려두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소야 양이 없어서 그것을 달라고 하시더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까? 네.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그런 재물이 아니라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했으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말씀이 15장 사무엘상 15장 23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라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으니 한나이다. 그래서 사울 왕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재물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더 큰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손이 놓아버리니까 사울 왕에게 악한 악신이 붙어서 그죠? 그를 괴롭히고요. 그 악신이. 그리고 괴로움의 고통 속에서 그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소탐대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탐대실. 그러니까 작은 것을 탐내다가 큰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조금 더 아끼고요. 조금 더 가지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조금 더 얻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본적으로 청직이라고 하면 내가 잃어도 아까울 것이 없어요. 내가 잃어도 아까울 것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갖는다고 해서 기쁠 것도 없습니다. 왜?
그게 내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라고 하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면 그것이 아무리 귀한 재물이라고 할지라도 버려야 되는 그 순종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돼가지고 주님이 명령을 하는데도 예, 주님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주인은 악한 청지기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의 의증을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일개 피조물인데 먼지 맛도 못한 우리인데 그 하나님이 그 의증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의증을 우리는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보다 지혜가 더 뛰어난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우리는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저렇게 하면 좋아지겠지. 여러분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한 푼을 더 갖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천재, 천배, 만배 더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인에게 있어서 청지기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시면 그런 거예요. 아멘. 그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아멘 하면서 주님 세상이 그렇게 창조가 되었군요.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몇 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끝없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말씀하실 때마다 순종해야 되고요. 사실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럴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매번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결단이 필요하고요. 아멘. 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지 굳은 결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삶을 여러분 우리는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항상 여러분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삶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예, 이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돼요. 우리는 마지막 죽기까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가장 보배롭고 또 영광스럽게 잘 사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3년 올 한 해 목표들이 다 있으시죠? 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물질을 많이 갖는 것입니까? 높아지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게 솔직히 우리의 솔직한, 그죠? 목표고 소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우리의 소원은요, 정말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원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내가 암만 높아지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높아질 수가 없잖아요. 내가 암만 열심히 일을 해도 하나님이 그 부와 명예를 주지 않으면 물질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많은 물질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그 고백을 들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요.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의 소원은요. 주인에게 인정받는 데 있는 거예요. 주님이 기쁨이 되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물질이 공급이 되어지고 그렇게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누구는 목숨을 걸고 여러분 선교지를 향하고 있는데 누구는 복음을 들고 욕을 얻어먹는데도 불구하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책망을 안 받으면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최선을 다하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최선을 다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참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구나. 여러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쌓아놓은 것들은요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들이에요. 그죠?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물론 그것이 있으면 내가 사는 동안에는 좀 편안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거짓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 다 죽었어요. 그런데 거짓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요.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부자가 왜 지옥으로 떨어졌느냐? 그것은 자기의 사망을 감당하지 않고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가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가 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목표대로 살아왔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매일매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내 생각 내 지식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고백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나를 사랑하듯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듯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나도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왜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고 번거로운 일인지 아십니까? 꼭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꼭 그래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치가 있고요.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도 보게 되면 우리 본문 7절 8절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제가 너무 피곤하게 움직였고 독감 걸린 사람이랑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감기 몸살이 왔습니다. 다행히 코로나는 아니고요. 좀 목소리가 좀 안 좋게 들려도 은혜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요. 대충 하지 말고 건성으로 하지 말고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이 말씀이 쓰여진 것이 2000년 전의 말씀인데 그때도 마지막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지 않았는데 아직도 오지 않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종말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종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도 종말이지만 내가 가는 것도 종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주님이 오시는 것도 종말인데 내가 가는 것도 종말이에요. 우리들 인생의 종말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세상이 끝나는 것도 종말이지만 그것은 큰 의미에서 종말이고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 말의 뜻은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는 날부터 종말을 향해서 여러분 달려가는 존재들이에요.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뒤집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인생의 종말을 향해서 한 걸음 더 앞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날이 갈수록 날이면 날마다 우리는 점점 더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얼마의 시간이 남아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2023년 새해를 맞이했으면 종말을 향해서 또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구나.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말씀합니까?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이 사랑함으로 덮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이스라엘에 이 율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율법사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님,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를 물어봤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도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칼질을 하다가 조금 칼에 베이면 어떻게 합니까? 상처를 호흡 불면서 그죠? 약을 바르고 또 그것을 싸매고요. 그리고 몇 날 며칠을 그것을 들여다봐요. 그죠? 내 몸을 그렇게 아껴요. 사랑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뼈를 자르는 그 수술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정만 하지 말고 네 몸을 사랑하듯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이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말씀은 여러분 두 가지가 아니라 사실 하나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2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은 여러분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동전. 예. 동전의 양면같이 하나입니다. 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요. 우리가 또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요.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형제 간에 갈등이 없이 화목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들이 여러분 어떻게 할 때 가장 기쁩니까? 용돈을 많이 줄 때 기쁩니까? 선물을 갖다 줄 때 기쁩니까? 물론 좋죠. 그런 거 갖다 주면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내 자녀들이 서로 우애가 깊어서, 그렇죠? 우애가 깊어서 예, 어려우면 서로 도와주고 또 힘들면 함께 해주는 예, 그럴 때 우리 부모는 기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선물도 갖다 주고 용돈도 갖다 주는 거지 좋지만 내가 낳은 자식들이 형제간에 우애가 있게 사는 것이 제일 기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여러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간에 원망들을 만한 것이 있으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요 가서 하회하고 돌아와서 그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올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화가 나요. 예, 내가 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가 싶기도 해요. 그 사람 보기도 싫습니다. 만나는 자체도 싫어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여러분 뭘 생각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는데 그렇게 나에게 피해를 줬다고 나에게 좀 손해를 줬다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데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만 사랑했느냐? 나만 사랑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희생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를 마치고요 가정으로 돌아가시면 가족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시면 형제님들을 뜨겁게 사랑하시고요. 다음에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예, 다른 종교를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섬겨줘야 돼요. 그러면 예, 여러분 원수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원수를 만나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재미있는 것은 가족들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아멘 이렇게 큰 소리로 아멘해요. 그런데 교회 와서 성도님들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나는 김지사가 싫은데 나는 이집사가 싫은데 그래서 아멘 소리가 작아집니다. 세상 그러면 나랑 상관이 없는데 왜 세상까지 나를 사랑하라고 그러는가? 나는 바쁜데. 원수 그러면 입술을 꽉 물고요. 대답을 하지 않아요. 다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와 반대예요. 거꾸로예요. 여러분. 예, 원수를 사랑할 때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틀려요. 이렇게 예.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이렇게 거꾸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가족, 내가 아는 사람부터인데 하나님은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의 사랑과 섬기는 모습으로 인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가 그 섬김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정말 말로만 사랑을 전했어요. 지금까지 교회들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전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가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요. 아픈 사람들을 품어주고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그런 일은 없지만 억울해하지 말고요. 그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멸망의 길로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요.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이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자, 언젠가는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께로 우리는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여러분 애쓰고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요. 아멘. 올 한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복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며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청지기인데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인데 그동안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잘 관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나쁜 사람들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서 돕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또 2023년 올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